오늘 하박국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 가사를 우리가 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그 찬양 가사이기도 하고 아마도 한 번 정도 이상은 여러분 들어봤던 그런 설교일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좀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길지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딱 듣고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쓴 말인데 이런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읽으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느낌은 좀 아실 텐데 이런 거죠. 나 만약에 내가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내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좀 덜 힘들거나 너 덜 힘드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이게 덜 힘들거나 아니면 그 힘든 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입으로 고통을 내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여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도 뭐 이렇게 힘들면 야 기도해 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가 안 나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냥 제가 그때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호칭 갖고도 1시간 정도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봤다가 여러 가지 그런 호칭 같은 것들도 그냥 이렇게 뭐 아버지 뭐 해봤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요즘에 힘들고 어떤 일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야기된 고통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 이성복 시인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는 건 사실 세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세상 관점이라는 거죠. 보세요. 저는 크리스찬은요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그 고통이 이렇게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이유 있는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길들을 이렇게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는 그런 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인 동시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내가 이유 있는 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연령이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또 상황이 비슷한 어떤 상태이고 또 똑같은 세대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세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겪게 되는 것도 비슷한 어려움, 비슷한 고통, 이것들도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꿈이나 미래, 비전, 뭐 가정사, 연애, 결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재정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죠. 겪는 게. 그 나이 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몇억 몇십억 바쁘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러워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재정 문제가. 예.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중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 제가 일부러 우리 소리가 다 끊어놨네요. 아빠가 다 슬러시를 쳐놨는데 그거 슬러시 이렇게 하나씩 해놓은 거예요? 네, 일단은 한번 6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6가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절은요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보면 물질적인 빈곤에 대해서 궁핍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입니다. 즉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재정 문제죠. 재정 문제. 이 재정 문제라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죠. 네.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아요.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삶에 좀 여유도 생기고 때론 갑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그러나 돈이 좀 부족하면요 월말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잠도 안 올 때가 참 많고 위축되기도 하고 괜히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누구라도 여러분 이 시험에서 아주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재정의 문제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인 동시에 가장 흔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게을르잖아요. 게을른데 게을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일도 더우니까 일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낮잠 자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따먹고 또 자고 이렇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흔한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의 소출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이게 나무들은 흔한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그 흔한 돈이 남들은 쉽게 버는 그 돈이 나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 나무에서 난 소출들은 식용, 치료나 잔치 이런 데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되는데 즉 치료를 위한 위로나 파티 즉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길도 막히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매장에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실 중고등학교 애들이 돈을 제일 그냥 써요. 쉽게 써요. 그냥 막 긁어요. 막 플렉스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길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하고 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잔고가 나가고 카드값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있으면 외식하거나 뭐 특식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문화생활을 하고 싶을 때 괜히 유쾌하게 하지 못하고 눈치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눈치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면 돈 없다면 돈 쓴다 이렇게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게 굉장히 서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우리 공동체 중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그런 거조차 없는, 재정이 아주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도 돈이 없어서 내가 치료도 힘들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도 못 느끼고 산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다 뭐 이렇게, 왜 우리 DJ DOC가 수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밥상에 불만이 있고 막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지내겠죠. 자, 하반절에 나오는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는 유목민, 그때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이 참 불가능한 철저한 어떤 그런 실망과 절망에 가까운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말씀은요, 정말로 굉장히 절망하는, 내가 뭐가 없고 굉장히 힘들게 산다, 그런 지금 현대인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이나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만약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살더라도 17절 말씀이 조금 공감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뭐가 없고 이게 좀 공감이 간다, 이제 조금 알겠는데,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지금 이제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까지 이것들이 그냥 뭐 지금도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부모님 덕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실감이 된다, 체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을 내가 이제 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만 어른으로서 삶이 시작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쭉 이제 하박국이 나열한 거라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선택해야 될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하박국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신앙 선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뭐가 힘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6가지를 막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6가지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조울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광신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이 셋째 줄에 나의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 이 표현은 먹을 거나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구원이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기 보면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나오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그런 단어는요,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히브리어로 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18절에만 2번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전치사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왜 전치사 인이 있잖아요. in, 그러니까 전치사로서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니면 혹은 여호와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말미암아 비슷한 기인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궁극적인 구원,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꺼낼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숨을 쉬고 삽니다.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 때문에 편하게 숨을 쉬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야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공기가 없어 봐야지만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없어 봐야 돈이 귀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있으면 그냥 사는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 봐야지만 없어 봐야지만 돈이 이렇게 귀하구나. 공기가 귀하듯이 돈이 없어 봐야지만 돈이 귀하구나라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봐야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어떤 돈의 소중함과 돈을 잊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아까 우리가 초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 짓을 해서 내가 보면 너는 돈을 못 벌 짓을 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왜 이 돈이 있게도 하시고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있게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없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을까요?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그리고 또 내 방법대로 살 수 있냐?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할 당시에 이제 개척이라는 게 어려운 거인지 아니까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제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개척을 말렸어요. 개척하면 힘들어, 개척하면 어려워, 재정적으로 어려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개척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마음인데.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30살 정도인가요? 30살 정도쯤부터 개척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이렇게 청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일이 막 쑥쑥쑥쑥 막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이 개척 아니고 청빙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쑥쑥쑥 막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 뭐지? 개척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막 아니면 청명받아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찢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혼자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망설임과 헷갈림의 그런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명받아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여러분 편법이나 위법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청명받아서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 뭐 있지도 않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개척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하며 정한 소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편안하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는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편법이나 위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아니면 그냥 조금만 눈 한 번만 감으면 할 수 있어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방법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더군다나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행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결국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 그리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런 고통을 우리한테 주실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을 통과하고 받는 위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좀 더 쉽게 표준사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하나만 더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표준세 번역.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은혜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냐 하면, 그 위로와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감사하게 하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받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재정적인 고통이 됐던 어떤 고통이 됐던 이 고통은 내가 받는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만 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작게는 그 위로를 통해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고, 아니면 넓게는 내가 받는 위로와 은혜를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때로는 힘든 가운데 두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가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나의 힘은 주 여호와이다. 그분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사슴 보셨잖아요. 사슴 보시면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다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통통통통통통 막 이렇게 튀어다녀요. 즉 힘들고 어려운 곳을 사슴처럼 통통통통 이렇게 튀어다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힘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힘이라는 단어는요 하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물질적인 재산,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모든 힘과 권세와 사람을 세우고 경고케 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능력이 바로 주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정의 문제마저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참된 문제의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목자로서 이 부분을 정말로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기 지휘하는 사람, 19절 보면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낫 체아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뛰어나다, 빛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 대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가대 대장.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수금, 즉 현악기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성전에서 같이 불러졌던 그런 성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가 막 이렇게 그냥 내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상상해 봐요. 지휘하는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난받고 있는 힘든 사람들을 쫙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본문 17절, 18절. 뭐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막 쭉 해요. 그렇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래서 쭉 고백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현악기가 막 키면서 이 곡에 맞춰서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쫙 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마도 서로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주위의 사람들은 힘든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연주는요 그냥 이렇게 켜도 아마 눈물의 연주, 눈물의 합창,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하지만 너무 막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연령대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비슷한 세대를 걸어가고 있으면서 같이 비슷한 어떤 힘든 것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공감하고 또 누가 힘들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시기들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고 지금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여러분에게 뭐 힘들어? 누구 힘들어? 이다전서 힘들어? 그래 3천만 원.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기는 어렵더라도 함께 공감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테스트와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지휘자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우리의 마음과 발이 결국은 사슴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을 통통통통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편법이나 어떤 위법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런 주님의 길로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